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실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함께 해주시고 오늘 새날 2024년 1월 이제 24일 수요일날 아침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바치오니 하나님 오늘 또 경건한 뉴라이프 새로운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교훈을 잘 배워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두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사무엘하 제 15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은 구약 487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장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에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압살롬이 이제 그 구체적인 반역이 시작이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쿠데타지요. 이게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 18장 압살롬이 죽기까지 넉 장에 걸쳐서 길게 사무엘하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죽음 이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이제 19장, 20장에서 다윗이 계속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았던 오랜 세월 다음으로 이렇게 아들 압살롬의 교차 반역을 당하여서 그가 이 다윗 성을 떠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됐던 참 이런 비참한 일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 어저께 읽었던 대로 이제 14장 33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5년 만에 이제 다시 얼굴을 보는 것이죠. 보는데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요때도 다윗이 진심으로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들였다면은 이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이거는 다윗이 요식행위 정도로 이 아들을 그냥 맞아들이고 식사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고 이 다윗이 이렇게 이제 마지 못해서 그냥 했던 것도 요압 장관을 통해서 한 것도 벌써 압살롬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압살롬이 그때부터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겠다는 이런 꿈을 가지게 된 거죠. 1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남겨두면은 이런 항상 후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압살롬의 관리가 전혀 다윗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겠다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준비를 합니다. 병거와 말들을 준비합니다.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웁니다. 우리나라 이시조선이 세울 때도 이성계와 아들들의 대립이 있었잖아요. 이 방언이와의 그런 이런 관계와 우리 그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이제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는데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옆에 곁에 서서 이제 그가 직무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모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어떤 재판 문제, 송사 문제의 마지막으로 판단하는 것은 왕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전국에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서 지방에서 와서 이제 재판을 왕에게 받으러 올 때는 그 사람을 불러서 가르칩니다. 당신은 어느 지파 어느 성읍에서 왔소? 또 무슨 일이 있는 거요? 이렇게 이제 일일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대답은 종은 어디 아무 지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 압살롬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무슨 일로 예루살렘 여기에 수도까지 와서 당신의 송사를 이제 듣기를 원하는데 왕은 이 송사를 들을 재판관을 세우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그 역할을 합니다. 내가 왕세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백성들을 하나하나씩 불러서 상담을 합니다. 4절입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되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푸기를 원한노라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재판장임을 이렇게 알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어떻게 했냐면 손을 딱 펴가지고 그 사람을 딱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 아이고 내게 절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과 나는 한 친구 합시다. 그리고서는 입을 맞추고 선수를 행하여 그리고서는 그 사람의 억울한 문제를 자기가 직접 다 재판을 해 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이렇게 그 왕자님이 해 주셔가지고 고마워가지고 이제 다 압살롬의 사람을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6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 마음을 훔쳤다. 누구로부터? 왕에게 가야 될 그 마음을 압살롬이 중간에서 가로채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민의를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그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그새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모든 국정을 관리할 때에 그 모든 백성들의 민심을 다 이렇게 파악해 가지고 그거를 지금 다 하나씩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이제 이 다윗 왕에게 마음이 쏠리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7절입니다. 4년 만에 이렇게 해서 한 사람씩 자기의 그 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왕께 아뢰되 이게 이제 압살롬이 4년 만에 많은 사람들을 모은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을 찾아서 제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제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무슨 소원 기도가 한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쿠데타 이 일이거든요. 그 아버지를 지금 속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한 것을 이루게 했으니 제가 그 헤브론으로 좀 보내 주십시오 하고 허락에 요청합니다. 8절입니다.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자기가 이제 3년 동안 그때 피해 있었잖아요. 이 아람 그술은 오늘날 말하면 베세다 골입니다. 거기에 있을 때에 이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서운한 것이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면 제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나님께 예배를 계속하겠습니다 하고 서운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에게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정말 평안히 가라라고 그렇게 허락을 안 거니까 그가 일어나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 가운데 12지파 모든 사람에게 다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너희는 나팔 소리가 울리거든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헤브론에 그가 왕을 지명했죠?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이 됐습니다. 그 전설을 지금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습니다.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는 곳이 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전체의 바로 고향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이 400년 이제 노예 생활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가자 할 때 그 땅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에서 바네아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헤브론을 다 정탐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염두에 두고 지금 여기서 왕이 된 사람은 전국의 왕이 되는 거, 다윗 왕이 지금 그러겠지 않습니까? 그 전철을 압살롬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헤브론에서 왕으로 아예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가지고 12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공적으로 알리는 지금 이런 큰 대역죄를 압살롬이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니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벌써 200명의 자기 부하를 확보했죠.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따라간 겁니다. 그냥 왕세자께서 헤브론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는 모양이다 하고 따라갔다가 그저 따라가기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합니다. 이 아히도벨이 아주 그 머리도 좋고 또 왕의 정치에 대해서 많은 좋은 조언을 했던 이 아히도벨을 자기 사람으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항상 이렇게 뭔가 반역 쿠데타를 일으키면은 평소에 이렇게 왕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그쪽으로 또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13절에 뭐 이 소식이 다윗 왕에게 안전하겠어요? 한 전령이 다윗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다이다 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더라 하고 이 다윗이 오히려 서둘러서 모든 자기 수하에 있는 부하들을 예루살렘을 떠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다윗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알고 있습니다. 나단 승진을 통해서 이미 그는 경고를 받았거든요. 앞으로 당신의 집안에 이런 분란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벌써 큰아들의 죽음이 일어났죠. 이 지금 아들의 지금 반란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가 아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이거는 싸울 성질이 못 돼요. 자기는 이게 뭐 다른 백전백성 전쟁에 능했던 그도 아들하고는 싸우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성을 포기하고 지금 이제 도망간 신세로 이게 그 길을 택한 겁니다. 왜냐? 나단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도 있고 해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비참한 길을 택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들이 매우 당황합니다. 왕께 이르되 아니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보소서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고 신복들은 다
다윗 편에 다윗이 하자는 대로 순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16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갈 때, 이제 다윗성을 떠나서 그가 도망갈 때에 그의 가족도 다 따르게 했습니다. 그의 아내들과 그의 아들들, 자녀들, 딸들 다 따르게 하고는 후궁 10명만 이 궁전에 남겨서 이 왕궁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이제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떠나가니까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섰습니다. 여기서 이 곳은 궁전 가운데서도 가장 좀 먼 쪽에 있는 궁전이라고 그래요. 그쪽으로 이제 그가 멈춰서니까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갑니다.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 600명도 왕 앞으로 행진합니다. 가드는 어딥니까? 예전에 우리 다 블레셋 한 방백이었잖아요. 그리고 아기스 왕이 있었던 곳이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지역에서 정말 수년 동안 이렇게 사울 왕을 빙신할 때 그때 살았던 그 사람들, 그분들 600명도 다윗 왕과 함께 하겠다고 따라옵니다. 19절입니다. 그때의 왕의 가드 사람인 이때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자네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자네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간에 있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네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자네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자네는 돌아가고 또 자네의 동포들 가드 사람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왕이 이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때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다윗 왕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고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때에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 600명이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을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 다윗 성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세워질 그 모리아산 근처에 있는데 다윗이 지금 이 다윗성에서 좀 먼 쪽인 북쪽으로 그렇게 잠시 있다가 이제 그가 기드론 계곡을 건넙니다. 건너면 여기가 이제 올리브산이에요. 감람산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 건너는데 이 가드 사람 이때 이 군인들을 먼저 다 건너게 하고 그 다음 이제 다윗이 이 곳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참 비참합니다. 여기 23절에 보니 온 땅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들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들이 광야길로 행하리라. 이제 이거를 건너가면 유다 광야가 시작되고 또 이 올리브산이 있고 이런 것을 건너가는데 이 건너간다는 것은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그런 행렬이 시작이 되는 것이 피난 행렬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옵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제사장들마저 움직이네요. 그들이 움직여서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예 메고 그렇게 이제 올라오는데 사독도 그렇고 아비아달도 그때 두 대제사장이 섬기고 있었거든요. 이들도 움직였습니다. 그때 25절에 사울 왕이 사독 제사장에게 간청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하고, 이것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면 다시 내가 돌아올지 모르니까 기준점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지는 대로 내게 하여서옵소서. 그렇게 하니 왕이 다시 사독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당신은 당신의 두 아들 곧 내 아들인 아히마스와 그 다음 또 다른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시오. 그리고는 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에 보존하게 하고, 그리고 너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 기다리리라. 지금 이 쿠데타가 오래 안 갈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내가 유다 광야 나루토에서 내가 당신들의 그 정갈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내게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수시 상황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가 거기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다윗 왕을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추방할 때에 도망가는 이 길을 또 졌습니다. 하나님, 내일 계속되는 이런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처벌을 받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다윗은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 모든 기도는 결자기를 울며 머리를 풀며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그가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꼭 기억하여 우리들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황희스의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와 성교회에서 우리 기도하게 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일일이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이제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는데 이 한 해 이제 첫 시작을 잘 새해 결심대로 하나님께 준행하는 오늘 이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